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충분히 먹이시는 그런 표적이 나오고요. 11절부터 또 13절까지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그런 제자들의 분쟁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이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에 들어서는 마가복음과 호세아를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8일이 되어서 벌써 절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 왜 기록해 놓았는가? 그 목적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월부터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짧은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총 16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쭉 읽다 보면 금방 끝나는 하루 몇 시간이면 다 읽는, 한두 시간이면 다 읽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여러 예수님의 행적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행적들을 간결하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 순으로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공간 순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유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모아놓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들, 어떤 기적들, 어떤 이사들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말씀들도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행적들과 또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마가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날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행적들, 이적들,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적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적으로 구약시대에 예표되었던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릴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많은 세금을 내야 했었고 또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소망하였던, 꿈꿨던, 기도했던,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죠. 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떳떳하게,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들을, 바람을 멎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고 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표적과 이적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잘못된 기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깨달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도 베드로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 그런 참다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네가 잘 말하였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자 베드로조차도 그런 참다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아서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참다운 의미와 목적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또는 제자들과 더 넓게는 많은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라도 없는 이 서름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힘있고 왕성한 다윗과 같은 나라로, 솔로몬과 같은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제사 제도의 예표처럼 너의 죄 때문에 죽었던, 하나님 관계가 끊겨졌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의아해했던 것이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힘있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나타내고 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따르지만 나는 표적을 보이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중풍병자를 일으켰으면서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왜냐? 그것을 알리게 되면 드디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먹을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 병든 것을 고쳐줄 사람, 또 죽을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행적들, 많은 기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끝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8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증명해봐라. 표적을 보여라. 이적들을 보여봐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오늘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표적을 주면, 이적을 주면 이 땅에서 신기한 것들, 이 땅에서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내가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그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너가 나았으니 그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쉽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병을 고치러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상을 들고 나가라. 너 나왔으니까 침상을 들고 나가라. 걸어 나가라. 이것은 쉬운 것이지만 내가 병든 사람을 고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지 마라.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 내가 이것들을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의 기대 속에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서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어서 주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자 사흘 동안 굶게 되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떡 몇 개를 찾아보니까 7개고 또 생선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충분히 남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런 표적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라. 바리새인들이 구하게 됩니다. 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런 표적들을 실제적으로 또 보여주어라. 이렇게 요구할 때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12절에 깊이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적을 구하느냐, 신비한 것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나는 표적밖에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먹는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14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어떻게 이동하게 되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자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누룩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떡이 하나밖에 없느냐 또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헤롯의 누룩, 그들의 거짓된 것 그리고 허례의식들 그런 죄의 모습들을 갖고 지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짓됨, 외식됨을 주의하라.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먹는 것, 입을 것,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베세다에 있는 맹인 앞을 보지를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는데 한 번에 충분히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26절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소문들이 또 퍼지게 되면 예수님을 또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오해하고 계속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충분히 눈을 낮게 하실 수 있는데, 보게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두 가지 큰 사건들,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두 번,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너희들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며 또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위해서 맹인을 두 번에 고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켜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짧게 이렇게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올바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잘못 이해했는가?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던,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꾸짖으시지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를 온전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 그리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실 분,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이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예표로서, 제사로서, 유월절의 양으로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8절까지 제자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등 쭉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오직 그냥 이 땅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잘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모시고 부르짖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또는 실수로 잘 모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길이며 감사하는 길이며 만족하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 꿈꾸는 것들이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것들을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셔야 하며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주신 여러 가지 환경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었으며 불평하며 부인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마음을 두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비전 트립 여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붙들으시고 여러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도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격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